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15번째 시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맹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온 이방인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칠병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 가지고 책 잡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은 굉장히 규율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요. 세 가지 권위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권위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똑같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과 교황의 말, 이 세 가지는 자기들은 똑같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보다는 전통이 우선이고 전통보다는 교황의 말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황이 무슨 말 하면은 그것이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있는 거고요. 또 성경에 뭐라고 했어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성경보다 우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톨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사소한 얘기예요. 그죠? 이건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지 않고 온다면 그 많은 세균들이 손에 있는데 그 세균과 같이 뭘 먹게 되면 이거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그거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정했는데 이것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을 좀 따르는 그 12 제자들은 장로들의 의견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너희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걸 따지러 왔다가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10계명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빼고 이제 인간 사이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면 부모한테는 아무렇게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당신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신 것인데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인간에게는 뭐 적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은 예수님은 더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와서요. 우리가 지금 떡을 안 갖고 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지금 그 누루 얘기는 그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교훈, 이거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적인 건 근본적으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아닌 것은 뭐가 있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건 유교병,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는 누룩이 안 들어간 걸 먹게 되는데 예수님도 무교절 기간 중에 그걸 시행하셨죠. 그죠? 예수님 무교절 기간 중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 없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가 다 이 누룩이 있고 이게 더럽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로 나오죠? 결국은 입으로 나오는 건데 그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렇게 그 독이 있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지금 말씀을 이제 그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들이 되어 맹인들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층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어요. 근데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맹인들이 되어 그들이 맹인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맹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 다음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건 전부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육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그들은 다 맹인을 따라다니는 맹인들이 됐었다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도 같은 원칙은 똑같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맹인이 될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맹인은 육신적인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맹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인 맹인은 누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듭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들을 전혀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이제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어느 때란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임하냐고. 이미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었죠. 또 마태복음 12장
12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쳐줬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답변이 나오죠.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거든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두루다니시며 귀신 쫓아내고 악한 것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분명히 누굴까요? 맹인들입니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또 다른 맹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조용히 또 설명해 달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결국은 여기 대해서 지금 도대체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거는 더럽지 않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 비유를 좀 다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다 더러울까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 속이라면 그 속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말씀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열매 맺게 되죠.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영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일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5장 19절은 육체의 일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15가지가 나오는데요. 또 그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 자신은 혼입니다. 그죠? 내 혼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데요. 혼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고, 누구한테, 따귀를 맞으면 아프고, 기분도 나쁘고, 이 모든 것은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혼입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나 혼은 그쪽으로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영의 열매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럼 우리도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게 한 몸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 보면 이제 그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이제 가을철이 되면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밤나무에서는 밤이 열리겠죠. 그죠? 그것은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부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선생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이라는 것이고, 맹인을 따라가면 그것은 다 구덩이에 빠뜨리라.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맹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군모이셨는데 군대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고 군목으로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이루시고 계신 분인데 자기는 바로 한참 전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했을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맹인이거든요. 그분을 따라서 갔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많이 있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바로 지금의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맹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보면요, 그 남는 사람 없잖아요. 오병의 사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기적을 맛보고 다 했지만 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척을 하는 상황에서 오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을 거의 마지막 할 시점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갈릴리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쇠사슬을 묶고 나도 무덤에 가서 빨개 벗고서 그냥 막 하고 했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군대 귀신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수하는 장면. 그때 그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를 키우죠.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키워서 장사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품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는 돼지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 가서는 그 사람만 거기서 고쳐주시고 나서 바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그럴까요? 그쪽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셨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인 지역에 갔는데 여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유대인 땅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은 이제 뭐죠? 가나안 지역 이방 땅이죠. 원래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왔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마가복음 7장 26절 거기서 마태라고 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니까 분명히 이방인이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이건요, 수로라는 것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보니게라는 것은 페니케, 그죠?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리아하고 페니키아 거기 접경 지역을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저기 텍사스 가면은 텍사스하고 알칸사스 주 사이에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걸 텍사카나라고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여인 같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주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는 이방 사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앉는 거예요. 그죠? 주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으로서는 유대인의 흉내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제 아마 실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우리말 번역은 개라고 되는데 이제 강아지라는 단어입니다. 퀴나리온이라고 그래서 이 개라는 단어는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개를 퀴온이라고 합니다. 퀴온 정확히 말하면 이 키읔 발음이 없어요. 그 헬라어나 라틴은 그 쌍기역입니다. 그러니까 퀴온이래요. 퀴온 정확히 이제 발음대로 하면 퀴온. 이걸 빨리 발음하시면 어떻게 되죠? 견이 되죠. 개견자가 되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원래 개는 이제 퀴온. 이 개라는 거는요 사실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요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굴 향해서 프로스퀴네오. 이게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근데 프로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런 뜻. 누굴 향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퀴네오라는 것은요 이 퀴온에서 나온 말이에요. 개가 한다, 개같이. 그런 말을 개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개같이 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기서 개는 그 집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주인께 충성스러운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가 보면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엎드리다 절하다 입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이 오는 걸 보면요 엎드려서 막 절하고 입 맞추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프로스키네오라는 그 단어로 돼버렸는데 오늘 나오는 단어는 그 키온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애완용이라는 그 강아지를 뜻하는 그겁니다. 강아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주인상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주인이 뭐 던져주지는 않아도 거기 떨어지는 걸 먹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에 감탄하신 것 같아요.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그는 여자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짐승의 동물의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거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굽이 갈라진다는 건 뭘까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분별할 수 있는 거. 이 말 같은 건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죠?
낙타도 별 굽이 안 갈라졌다고 하죠 아마. 근데 이 굽이 갈라진 건 분별력이 그러니까 그 누굴 볼 때 예수님 볼 때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또 이 되새김질이라는 건 뭘까요? 그걸 계속해서 상고하는 거죠, 반추 이렇게요. 소나 양 같은 염소들 이게 일할 때는요, 소가 일할 때는 그 되새김질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쉴 때는 언제든지 위장에서 다시 이걸 토해 가지고 그걸 되새김질 하죠.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얘기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그런 고기만 먹어라. 이것이 영양가가 있고 이것이 몸에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그냥 여러 가지 더러운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 그래요.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해당되는 고기가 아닌 건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이방인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구나. 이방인이 바로 더러운 짐승으로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방인과 교제해도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가는 장면이 났죠. 만약에 환상으로 그걸 안 보여줬다면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저기 집으로 오자고 합니다. 그 말을 했으면요. 베드로는 안 갔을 겁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들 나는 접촉을 안 해. 그랬을 거예요. 그죠?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은 우리들이 누구하고 교제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개를 통해서 특별히 바로 개라고 하는 하루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없고, 개가 이제 발에 있지만은 이건 굽은 없잖아요. 발가락 같은 거지, 그죠? 굽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인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런 인정을 한 것이죠.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다가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북쪽으로부터 내려서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사역이 3년 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 갈릴리 사역과 갈보리 사역으로 구분하죠. 그죠? 갈릴리 사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역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그 역할을 했죠. 그것을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갈보리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분 스스로가 제물돼서 제사를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십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이방 땅을 갔을 때 갔던 그 거리가 정확히는 저 몇백 킬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당한 거리란 말이에요. 보니까 3일 길을 걸어왔다 보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3일 길을 따라서 산동네에서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도요, 이거 좀 피곤한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환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부축해서 올 정도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자가 부축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냥 3일 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로와 시돈이 갔을 때 거기서 고쳐주시지 거기서는 그거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냥 다 돌아와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온 사람들을 거기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흘길을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본 천황이 앞에 가서 어떤 그런 일을 다 고침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일본 천황 만세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진 않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그 시야, 그 시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32절부터는 칠병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내서 뭘 해줘야 되겠는데 뭐가 있냐 했더니 7개,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예수님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특별히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12사도. 오병이의 사건도 12사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는데 그 떡은 사실은 생명이 떡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신다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경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사도들 통해서 떡을 나눠주셨는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들이 4,000명, 남자만이니까 여자까지 합하고 또 애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5,000명보다는 작아요. 그죠? 근데 이 4,000명은 참 귀한 4,000명입니다. 그죠? 5,000명은 갈릴리 지역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4,000명은 저도 이방인들이고 사흘길을 거기서 걸어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우리가 받는 영혼의 구원의 믿음은 아니겠지만 고침받는다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거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이제 막달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막달라 지방이라는 것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것이겠죠. 좀 갈릴리에서 조금은 그 서쪽이면서 남서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마가단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을까요?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갈릴리 사역은요. 갈릴리 사역은 뭐 때문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다. 그죠? 나중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고치고 돌아가시지 왜 그 정도만 하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역은 바로 12사도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죠? 12사도 보는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시는데요. 12사도들하고 보내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12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여러 가지 제약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벽도 뚫고 들어오시고 마음대로 다니시는 분이 그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병도 더 많이 고치고 그죠? 능력도 더 많이 행하시고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들하고만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도들한테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으라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12사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거기서 한 사람 잘못됐는데요.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고. 잘못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쭉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보존해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빼놓고는 11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왜 11명일까요? 한 명은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한 명은 사도 바울은 바로 별도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는 마띠아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뭐에서요? 12사도를 세우시는 일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결국은 이 사도들을 이제 다 준비시키신 장면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이제 교회를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은 굉장히 입이 간질간질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려고. 그죠?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해봐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변증만 올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교회를 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또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말 번역은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세상이 아닙니다. 그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라는 응집하는 역할이 있다 그랬죠. 너희는 그 교회에서 너희는 한 몸으로 응집이 돼야 돼. 그리고 5장 14절에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는 빛이다. 세상을 향해서는 빛을 발하면 그들이 알아서 어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나방이들은요, 빛만 비춰주면 풀숲에 있던 것들 다 나와서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같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과 어둠에서는요, 그게 그들이 이동을 안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빛을 비추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란 말일까요?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맨 처음에 나온 선한 것. 선하지 못했던 것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내게 참 좋지 못하니, 선하지 못하니, 이런 거예요. 바로 반드시 돕는 배필을 지켰다. 하나님께 선한 것은요, 아담이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아담의 배우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그에게 배우자가 생기는 일인 바로 하나님께 선한 일이에요. 바로 너희가 그 선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까? 무슨 예수교, 무슨 장로회, 뭐 감리회, 모여서 하는데 그들이 뭘 할까? 보면 해봐야 별로 쌈박질은 하고 뭐나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오겠습니까? 근데 뭔가 저들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들이 벌써 그 신랑을 맞으려고 하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뭐 신부가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쫙 그들이 볼 때는 이거 뭔가 있나 보다.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요, 그들은 우리를 안 보고 배척할 겁니다. 그죠? 바로 세상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건강 무슨 센터도 하고 마쳤는데 교회도 우리는 건강센터 짓고 또 저쪽에서 학원 하면 교회에서도 무료로 학원 개설하고 똑같이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 상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는 구별되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거의 마쳐 가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했었는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생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듭나지 못한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의 영적인 유대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과거에 유대인들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오히려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통로를 통일해 주셨어요. 그건 사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뭘 나눠주시기도 하고 떡도 나눠주시고 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베드로는 사도의 한 조각이었고요. 그 사도들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오늘 마지막 프린트문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그 교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터는 바로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터를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바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 천국 안에 들어오려면 열쇠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열쇠 가진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말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구분하세요. 뭘 구분하실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구분을 안 해요. 대개 보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구분 안 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고 해서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에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다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 사도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들에게 대한 걸 가지고 우리 거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아주 심중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새 땅으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12개의 기초석이 쫙 있는데 이것이 12사도라고 해요. 12사도. 12사도로 된 기초석. 그리고 하나의 벽옥. 벽옥은 벽옥인데 수정처럼 맑다니까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것이 전체가. 이것이 바로 이게 성도들.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바다의 모래가 이것이 유리가 되면 한 덩어리 유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게 완전한 지체가 돼서 떡이 되면 성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석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고 바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더라. 따로 이 전체가 또 아버지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삼고 거기에 성도들이 세워져서 이거 한 몸이 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거기에 같이 계시는데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맹인을 따라가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3일길을 따라왔던 이방인들, 바로 이 둘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주님을 맞게 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